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내 영혼이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머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머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손 들고 고백합시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모든 은혜와 응답을 오늘 수요 예배 479번째 우리의 번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윤유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의 은혜를 능력을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의 손으로 도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주여
크신 하나님, 복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것들은 갈수록 쇠하여지며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이오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에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아니하고 증인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믿음의 다음 세대 또한 든든히 이어지는 복을 주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방을 평안케 하시어 행복하고 화평한 목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심령마다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성숙반 제자반 이제 양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중단되었었는데요. 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개강 감사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여자 성숙반 제자반, 남자 성숙반 제자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 살아오시면서 참 바쁘게 사셨을 텐데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그래도 스마트폰이 다 보편화되어서 스케줄을 다 이렇게 미리 메모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예전엔 다 수첩에 메모를 해놔야 했습니다. 혹시 메모를 빠뜨리면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약속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 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억하시냐면 영원히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약속으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자꾸 변하고 신학도 변합니다. 점점점 우리 교단도 자꾸 이제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대를 따라갑니다. 시대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요셉은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요셉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있었던 그 고난은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막연한 고난같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을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을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도 형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되는 고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막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는데, 자,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1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단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냥 평탄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다가 그러면 천국까지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죠. 목회자도 사명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사업 그것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맡기신,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주님을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어느 그 새가족에 대한 보고를 들었어요. 네. 새가족은 교회를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새가족이니까 교회 올 때는 좋죠. 교회 오니까 뭐 잘해주고 뭐 교회 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죠. 세상에 없던 사랑도 받고 재밌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니까 또 불편한 것도 있죠. 주일마다 와야 되지 뭐 또 하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그런 막 육신적인 즐거움을 또 따라가는 거죠. 막 혈기도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새가족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가족을 지나서 새가족이 지나면 뭐가 되죠? 흥가족 되잖아요. 흥가족. 따라합시다. 나는 헌가족입니다. 네, 우리 이제 헌가족이에요. 헌가족. 6개월 지나면 헌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가족이 돼가지고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 조금 기분 나쁘면 나 이제 뭐 교회 안 나온다. 나 이제 뭐 예수님 안 믿는다. 이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 짓 하면 귀엽긴 하죠. 다 커가지고 어린아이 짓 해보세요.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예? 아니 근심거리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기 때는 무슨 행동을 해도 이쁘죠. 예. 어제 월삭에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아기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 이게 새가족 아이가 왔어요. 이름이 제이예요. 제이. 이름이 제이예요. 한글로 제이. 그래서 제이가 왔구나 그랬더니 그 새벽에도 얘가 웃어요. 우는 거예요. 얘는 하루 종일 웃는 아이예요. 하루 종일 웃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이번 주일에 도대체 제이가 누구냐 찾아보세요. 웃습니다. 그 아기 때 그렇게 웃고 잘 따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애들이 항상 고만하면 안 되잖아요. 커야죠. 점점 커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커서 이제 자라야 되죠.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가지고 맨날 그 4살, 5살로 평생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냥 성장합니까?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죠.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절 되면은, 환절기 되면은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그냥 항상 저희도 애들 키울 때 그냥 뭡니까? 해열제, 그냥 밤새 또 아프면 해열제 먹이고, 그리고 또 무릎 아프다 그러면 그거 주물러주고, 성장통 발목 주물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 키우잖아요. 그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아프면서 속 썩이면서 크고, 어우, 옛날 생각나네. 또 속 썩이면서 크고,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아침 일찍 또 학교 데려다 주고, 또 학원에서 또 늦게 데리고 오고, 정말 그거 끝나니까 자유다! 자유다, 진짜 자유. 키울 때는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다 해야 되죠.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는요, 성도들이 목회의 동역자가 돼서 이제는 목회의 어떤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을 같이 지는 동역자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셀 리더들이 자기 셀원들을 다 돌아보고, 또 우리 전도대원들이 매주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죠. 또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죠. 장로님들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목회하죠. 직분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새가족들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여러분, 이 새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새가족이니까. 흥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 오래 예수님 믿고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왜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는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영적인 성장이 안 됐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단련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만 오래 다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성인 아이가 된 거예요. 겉은 성인인데 내면은 어린아이예요. 쉽게 상처받고, 소위 쉽게, 이 전문 용어인데 좀 써도 될까요? 쉽게 삐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삐지지 좀 합시다. 우리, 자, 빨리 하세요. 지금은 다 괜찮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 수준은 여러분 벗어나서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혜만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품만 좋다고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야 되죠. 그러나 성품만 좋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만 받았다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련된 사람이에요.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련되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19절을 다시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잠언 17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유약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장애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해버려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낙심한 일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금방 잃어버려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강해야 돼, 강해야 돼. 마음이 약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 사명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과 함께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이,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선교사님,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사명자예요. 그 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성은 사씨고 이름은 명자씨라고. 옆 사람에게 불러줍시다. 사명자씨. 네, 당신은 명자씨입니다. 다 우리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게 살게 되는데, 마음이 약하면 금방 사명을 잃어버려요. 환경이 어려우면 잃어버려요. 사람 때문에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단련하셨어요. 얼마나 요셉의 마음을 단련하셨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미움당하죠.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하세요. 시작.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해야 돼. 그래야 빨리 그 인간이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합시다. 그게 나를 단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주여 저 인간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복 형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단련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단련한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아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알 수 없는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디발이 어쨌든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억울함을 말했을까요? 조용히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말했을까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정말 애타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요셉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일반 감옥은 아니었고,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당장 죽이지 않은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어느 정도는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요셉이 보디발에게도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을까? 또 실망.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죄수가 뭐 열심히 할 게 뭐 있습니까? 죄수가. 그런데 죄수로 들어가서 요셉은 얼마나 열심히 죄수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간수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모범수예요. 그래서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네. 그래서 모든 그 감옥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는 무슨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고요, 왕의 최측근, 왕의 음식을 맡은 자라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나왔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나고 포도송이가 있는데 자기가 이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바로 왕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당신의 모든 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자 이제 그 떡 맡은 이제 관원장이 이제 자기도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꿈을 꿨는데 흰떡 3강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가면 내가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를 좀 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네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서 너 당장 빼줄게.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그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감옥에서 나가서 모든 자기 전직이 회복됐는데요, 소식이 없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데, 세상에 여러분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한 달,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세상에 그 꿈을 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괴로워서 바로가 번민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요셉을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요셉은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게 요셉을 단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셉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에휴, 사람을 믿을 게 안 돼, 주여 나도 이제 나는 사람 못 믿겠어요, 그리고 주님도 못 믿겠어요, 이 사람은 헛고생. 주님,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빨리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게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고, 단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게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나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은, 그 마음이 단련된 사람은 주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 믿으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계속 원수 맺고 계속 두고 보자. 뭘 두고 봐, 두고 보기는. 계속 그냥 마음의 원수를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이게 우리가 사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로 미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형들을 볼 때, 그 형들을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동생을 볼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요셉이 왜 그 형들에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왜 그 형들에게 겪었던 그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요셉이 왜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지금 생각하고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네? 요셉이 그 마음으로는 그 자기를 팔고 죽음에 몰아던진 그 형들이 안 믿겠습니까? 요셉이요? 안 미웠을까요? 박장로님? 뭐예요? 미웠겠어, 안 미웠겠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지?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이런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아픔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 형들은 요셉이 겪었던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하셨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겪었던 그 자기 동생을 팔았던 그 죄를 자기들이 다, 우리 동생이 살려달라 할 때 우리가 그 동생의 그 애절한 살려달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랬더니 그 죄를 우리가 다 그 죄값을 받는다라고 다 자기들이 입으로 자기들이 다 실토를 하거든요. 요셉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좀 억울해도 주님이, 좀 시간은 좀 걸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은 좀 걸립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답답해요. 어떨 때는 주님은 좀 오래 걸리세요. 그거는 좀 각오하시고, 좀 오래 걸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요셉도 사랑하시지만 그 형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연단 받으십시다. 잘 연단 받고, 잘 연단 받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다고 그렇다고 그때 힘들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힘들면 더 기도하고, 힘들면 더 기도하고, 1,000번째 해도 안 되면 2번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그냥 더 하고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어 놓은 것은 다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답답하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단련 잘 받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믿음의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건축, 씨앗, 선교, 구제장학, 전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479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믿음의 예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나를 반드시 끝까지 도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지금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환경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환경과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